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뭐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 아닐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오래된 하지만 놀랍도록 현대적인 청사진 하나를 마태복음 7장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원칙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시작부터 아주 그냥 훅 들어오죠. 비판하지 말라. 이 짧지만 정말 강렬한 한마디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지,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거울 속의 당신입니다. 솔직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SNS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남의 잘못은 진짜 선명하게 보이는데 정작 내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기는 참 쉽지 않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와,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티끌과 대들보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의 눈에 들어간 조그만 먼지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정작 내 눈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이따만한 통나무는 못 본다는 거. 와, 이거보다 더 강력한 비유가 있을까요? 남을 보기 전에 너부터 제대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뭐부터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부터 빼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도 제대로 보이고 남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건 나를 제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내 안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럼 이제 바깥 세상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다. 이 세 단어 전부 다 굉장히 능동적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좀 안 해주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구하고 찾아 나서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지혜든 새로운 기회든 뭐든 간에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결과가 따라온다는 이 메시지. 요즘 우리한테도 정말 와닿지 않나요? 그리고 이 파트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와, 진짜 간단하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온갖 인간관계 문제로 머리 아플 때 딱 이 한 문장,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이 질문 하나가 사실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가 또 한 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아주 결정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마치 게임 캐릭터가 된 것처럼 우리 앞에 딱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두 길의 끝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한쪽은 넓고 편하고 그래서 그냥 다들 그쪽으로 오르르 몰려가는 길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인싸의 길이랄까요? 근데 그 끝은 멸망이래요. 반면에 다른 길은 좁고 힘들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냐 아니면 궁극적인 가치냐 뭘 선택할 거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길을 선택했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 시험이 남아있거든요. 그건 바로 당신이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떠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삶으로 그걸 증명해내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세상은 정말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만 켜도 책을 펴도 다들 내가 정답이다 라고 외치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해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결과, 그 열매를 보라는 거죠. 진심은 말이죠.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비유죠. 좋은 나무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리는 법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인격을 말하는 거고요. 열매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결과를 뜻하는 거죠.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뼈를 때리는 말이 나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거 딱 요즘 얘기 같지 않아요? SNS에 막 멋진 말, 옳은 말 포스팅하는 거랑 실제 내 삶에서 그렇게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은 그냥 텅 빈 메아리일 뿐이라는 거죠. 이 열매 이야기가 이번엔 집 짓기 비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죠? 단단한 반석 위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 짓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 뭘까요? 바로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으로 다져진 반석 위의 집은 끄덕없이 버텨내는 거죠. 와, 이 비유 정말 너무 강력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으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그 놀라웠던 현장으로 한번 가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놀랐다고 나와요. 근데 왜 놀랐을까요? 그게 그냥 좋은 말이네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늘 듣던 그런 학자들의 현학적인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직접 꿰뚫고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삶을 돌아보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열매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최종 시험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맺히고 있는 열매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은 지금의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만이 내릴 수 있겠죠.